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증거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짓밟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그랬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저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요, 서로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사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몹시 마음이 언짢고 분노가 나고 또 어떻게든지 이를 돌이켜서 깨우쳐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그 말뜻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일 수가 없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죠. 보라, 지금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줄 아느냐? 주님 그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멀리 있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지 않은데, 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감각이 없어요. 언제 떠나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까? 아니, 돌아서라니. 아니, 그럼 이것은 회개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어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돌아갈 방법을 좀 알려주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 말은 일종의 빈정됨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며 도대체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한 게 없는데 회개할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는데 죄진 게 있어야 돌이키지요. 우리가 무슨 회개라도 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싶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피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신경이 다 마비돼 버리고 문둥병자 걸린 것처럼 철철철 고름이 흐르고 살이 파지고 뼈가 툭툭툭 마디마디 끊어지는데 전혀 아픈 걸 모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민감하거나 예민하지 않고 말씀의 교훈이 자신을 어떻게 경계하며 증책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스스로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있을 수도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역대상 29절, 14, 16절에 다윗이 일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품을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전적인 소유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사실 사람이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것을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8절에 저들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아차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내가 감출 수가 없구나. 그래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러면 살 것인데 저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말은 아니 도님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는가 좀 맞춰보세요. 알아맞혀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뻔뻔스러운 이스라엘의 몰염치여 목이 굳고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집어 얘기하십니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았느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떤 저주를 받았나요? 그것은 11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좀 져놓으면 메뚜기 때 확 달려붙어서 그냥 모든 열매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결실을. 그래 난리가 나는 것이죠.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싹 먹어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되면 이제 먹을 것이 있겠나 싶은데 기한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툭툭 떨어져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우쳐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건데 너는 그 징계에서 전혀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우리가 언제 돌이킬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전혀 감각 없는 자가 되니 그렇게 많은 징계에 하나님의 매질이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야단을 또는 징계를 맞을 때 작은 경고라도 바로 알아들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많은 허물들을 그저 오래 참고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근데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게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내가 지었다 싶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싶은
어떠한 일을 바로 영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돌이키도록 은혜 주신 것이요, 그의 감각이 화인 맞지 않고 부드럽게 깨어있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를 탓하시고 너희가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나의 규례대로 바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할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뭐 생각하실 것도 없이 다 아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내면의 동기를 그대로 짚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죠. 그리고 두려움이죠.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궁핍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탐욕, 궁핍한 두려움과 탐욕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마땅한 제물을, 마땅한 봉헌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역설적이고 아주 풍자적이에요. 그래, 너희가 정령코 너희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 복받기를 원하는 거? 너희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 너희가 정령 그와 같은 것을 바라며 그 같은 탐욕과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11조와 봉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정령코 11조와 봉헌물을 바쳐봐라. 너희의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줄 리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인가 내가 주는 것인가를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두려움을 그대로 짚으시면서 너희 힘으로 이것이 될 것인 줄 아는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죠. 본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조상 광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출애굽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아끼셨지만 그들이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면서도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렇게 시험하여 불신앙 때문에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뛰어내리라 할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말씀도 시험은 불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나를 시험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제 하나님께서 거의 부탁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가 정말 너희가 그토록 탐욕과 탐심과 또 살아갈 일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게 바쳐야 할, 나에게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드리지 못하겠다면 제발 내가 너에게 사정하노니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험 자체를 정동하여 하나님을 불신앙 가운데 시험하는 뜻이 아니고 제발 믿음을 좀 가져라 이 뜻이죠.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의심과 불신앙 갖고 과연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라. 이런 패역한 마음이요. 이런 완악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고 어째 불신앙하느냐. 어째 불신앙하느냐. 신앙을 좀 가져라. 그런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신앙 가질 것을 애써 부탁하시는 것이죠. 제발 믿고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너희 동기가 부에 있느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의심 없이 믿고 11조를 봉헌을 제대로 행해봐라. 너희가 굶주릴 것 같으냐? 오히려 너희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찰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불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헌신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매사의 일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탄식은 똑같죠. 그렇게 믿지를 못하겠느냐? 그렇게 두려우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두려우냐? 무엇을 더 바라기에 욕심에 차서 스스로 그걸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마땅한 믿음의 도리를 지켜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락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신약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건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질의 헌신과 관련하여 11조 문제에 대한 오늘 우리 신약 성도에게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하나님 명하셨을 때 그 11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을까요? 우선 레위기 27장 30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십니다.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만일 11조를 냈다가 그걸 다시 돌려내려면 돈으로 환산해서 11조 플러스 11조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소나 양의 11조도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이다 하였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11조를 드릴 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골라가지고 적당하고 드릴 만한 것, 가치 없는 걸 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아시고 그러지 말고 10번째 걸 그냥 드려라. 이렇게 하여 우리의 탐심이라는 죄를 또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10번째 통한 것이 뜻밖의 모일 수가 있죠. 좀 그 중에 시원찮은 것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가 마음에 가련해 하나님께 드리기 부족한 것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아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드리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예물 드림의 중심을 그대로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걸 드려라. 이 말씀 속에는 개 중에 나쁜 게 걸리면 운이 좋겠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뜻이죠? 10번째 것을 드려라 하는 말씀 속에는 골름으로 인해서, 골라드림으로 인해서 악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와 보호를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11조에 예민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해라. 정확히 해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이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그대로 드려라. 엄격하고 정확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11조를 그렇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쓰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생축을 먹는 분도 아니요, 곡물을 먹는 분도 아니요, 돈을 소유하신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무엇을 쓰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쓰실까요? 그 용도가 민수기 18장 24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11조를, 거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표현합니다. 11조를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겁니다. 그것이 레위인의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거를 내라, 내 것이냐, 그게 받으신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가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넘어가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하여 줄 뿐 아니라 또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그걸 쓰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손을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11조는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구제를 위한 것이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그 11조의 돈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것이나 받으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모든 사람의 헌신과 헌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신약에 오면 폐지된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신약 교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사랑하는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죠. 이게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신약 교회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요, 안 되고 있잖아요. 성전이 어디 있으며 제사장이 어디 있으며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으므로 성전도 폐하진 것이요, 구약의 제사 규례도 폐하진 것이요, 제사장도 또한 없지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하여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오늘날에 레위인이 어디 있고 제사장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신약 교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없는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죠. 그 목회자들 생활비는 어디서 어떻게 주어져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채 모든 성도로부터 드려진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을 그대로 그들의 생활비로 주었던 것과 똑같은 유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따로 자신의 생업을 위하여 일하며 파트로 교회를 섬기거나 시간 내어 짬을 내어 봉사하는 형태가 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는 생활을 위한 기업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하여 생활비를 공개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드려진 헌금이 가난한 이와 어려운 이들의 구제를 위하고 따라서 똑같이 예배당을 보수하고 똑같이 선교회에 사용하며 똑같이 구제에 사용하는 등등의 용도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니, 성경이 어디에 목회자를 위하여 생활비를 주어야 될 그런 헌금의 용도를 말씀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경우와 똑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의 뜻은 13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역으로 받아 행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행하느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을 가르친 자가 따로 땅의 기업을 갖고 생업의 기업을 갖지 않으므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그들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물질의 나눔을 같이 하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과 18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런 이치인데 성경에 그랬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에 빗댄 겁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도 떨어진 이 삭을 주워 먹을 권리가 있고 일꾼이 일하면 삭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그 17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도움을 받는 일이야.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나가면서 교회 안에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직분에 따른 헌신자들에게 생활에 대한 필요와 공개의 이유를 밝혀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돕도록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제죠. 신약에서도 모든 성도의 헌금이 구제를 위해 사용이 되어집니다. 결국 교역자 생활비, 구제, 교육, 예배당 관리, 그 다음에 선교 이 등등이 헌금에 합당한 용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될까요? 신약 성도들은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될까? 신약에서는 딱히 11조를 해라 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조를 해라 이렇게 명령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11조를 해라 명령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박하 회왕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더욱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잊지 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하 회왕과 근체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주 예수님은 11조를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신약 교회가 이 새로 시작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구약의 경륜 가운데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의 모든 의식법적 제도를 존중하셨죠. 예수님은 짐승의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짐승의 제사가 폐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1조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신약교회도 11조가 그러니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만한 논거는 못 됩니다. 예수님 때와 신약 오순절 이후의 신약 시대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는 딱히 11조 하는 명령이 없으니 그럼 어떻게 헌금을 하면 될 것이냐 그거예요. 연보의 원리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연보의 원리가 나와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그랬어요. 수입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떼어 모아두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연보의 원리는 첫째, 수입을 가지고 다 쓰고 남은 것을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수입을 생기면 그 중에 일정 분량을 떼어 놓음으로 연보하는 겁니다. 선, 연보, 나머지를 쓰는 거죠. 선, 지출, 그 다음에 남은 것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첫째 원리, 수입에 따라서 먼저 연보할 것을 떼어 놓아라. 얼마큼 떼어야 될까요? 그 얼만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만큼 말씀 안 하셨는데 얼만큼 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떼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연보를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하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기쁨으로 할 것이로되 형편이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할 때 연보하고 가난할 때는 안 한다. 그런 기준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녕 모든 성도는 어려움은 어려운 가운데 하는 것이요. 부유함은 부유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몫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연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리듯 그 어려운 대로 쪼개어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되어지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라고 했어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김에 참여함에 대하여 4절 했죠. 모두가 참여해야지 어떤 일은 참여하고 어떤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 뜻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했으니 이 모든 일은 내 몸과 생명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의 고백,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연보를 하는 것이라. 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라. 이거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는 것이요, 인색함이 없이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요, 극심한 가난에서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보에 대한 도리를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 말씀에 내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일에 닥쳤을 때 허둥지둥 없는 상태에서 없는데 이게 어쩌면 좋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리 떼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 형편을 쭉 볼 때, 다음에 어느 때인가 어떤 일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마음을 써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할 때, 또는 소득의 얼마를 떼어놔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가 코앞에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그때 이렇게 다 써버리고 나서 그때 가서 준비가 안 됐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미리 연보를 어느 때 무슨 용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염두에 두고 생활의 계획을 내다보면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을 걸 내다보죠. 자, 2달 뒤에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3달 뒤에는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야 돼. 6개월 뒤에는 부모님의 큰 잔치를 해야 되지. 그럼 어떤 언제 위에는 애들을 또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다 예비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연보도 그런 계획 가운데 보라는 것이에요. 이때쯤에 어떤 필요가 있어. 이때쯤에 어떤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연보도 그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더라. 그래야 뭐라 합니까? 준비하여야 뭐라 되겠죠? 참 연보니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맨 끝에 그리하여야 참 연보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참 이상한 말 다 붙었어요. 이상한 말 다 붙은 건 뭘 뜻하죠? 연보가 참 연보를 드려야 그래야 된다는 원리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 그 다음 6절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의 연보를 사랑하십니다. 전체 원리는 뭡니까? 그런 신약 교회에 있어서 연보 헌금하는 원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일정한 몫을 미리 떼어놓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한 마음으로 할 것이오며 내 형편에 따라 하든가 안 하든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연보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비춰볼 때 얼만큼 헌금을 하면 사도 바울의 교훈에 합당한 대로 헌금을 하는 것이 될까요? 얼만큼 하면 될까요?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하세요. 얼만큼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면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연보가 어떻게 용도가 되어지죠? 아까 용도 봤죠? 교역자 생활비요, 구제요, 그 다음에 신앙교육, 복음의 교육이요, 예배당 유지 및 관리 및 보수 및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선교할 때 써야 되죠. 구약에 어떻게 썼어요? 구약에 똑같죠? 제사장 레위인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고 구제하고 성전 보수 유지를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신약 교회가 얼마만큼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까 생각해서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에 비해서 필요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에 비해서 헌금의 필요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구약 교회에 비해서 신약 교회는 교역자 생활비, 구제, 성전 보수란 예배당의 보수 및 관리,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선교. 이 선교라는 것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내가 모여있는 우리끼리의 교회 외에 복음을 전하여 추구해야 될 그 또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외적으로 저 멀리 계속 세워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약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사역적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그 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가는 모든 그들의 후원과 또 기관들, 기독교 기관들의 후원금, 그것도 총회에 나가고 노회에 나가고 하는 모든 이 후원금들 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외에 많은 교회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결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약의 교회보다 사역적 필요가 적지 않다.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11조 문제는 우리에게 선명해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수입에 얼마를 떼어놔야 될까? 얼마를 떼어놔야 될까? 이분의 답은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용도가 분명하고 필요가 분명한 만큼 복음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를 떼어놔야 될까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이와 아주 적절한 교훈을 이렇게 주셨어요. 11조가 왜 신약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을까? 그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이 구약처럼 의무와 율법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내는 헌금이 아니요. 자원해 드리니까. 사도 바울이 자원을 헌금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11조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요. 후한 마음으로 후함으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 말하는 것이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에 있어서 제한적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헌금 원리에 10분의 1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 그것이 한 가지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의 계명이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한 마음에 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여 11조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헌금의 의무를 여러분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결정한다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하라고 파이퍼 목사가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식과 탐욕과 물질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헌물에 하나님의 헌금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조심하라. 그 경계의 말을 주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했던 비유는 이런 거였어요. 프라이팬이 뜨거워서 여기 못 있겠다 라고 뛰쳐나가다 보니까 프라이팬 밑에 있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조심하라. 이게 미국식 속담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11조를 낸다는 것이 신자의 헌금에 의무화시켜가지고 신약교회에 의무화시켜서 율법의 계명처를 주는 것은 불가오라고 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런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과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등이 얽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헌신을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를 행치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을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말라기 때에 율법의 의무가 주어졌어도 안 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물며 자원한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에도 수입의 일부를 떼어놓고 하라. 이렇게 말한 이 명령을 얼마나 순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돌이켜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만일 여러분이 11조는 율법의 구약의 의무요 신앙에 해당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오케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의식법적으로 11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려면 파이퍼 목사님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하려면 그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그 말을 하라.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색한 마음이 아니요. 어찌 10분의 1만 드리겠소? 넘치게 드려야 하지. 이 결심이 섰을 때 그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기가 11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인색한 마음에서 그 말을 주장하면 죄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찌 10분의 1만 드리겠는가?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10분의 2를 드려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해야 합니까? 그 말을 할 만한 신약교회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의 헌물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이 마음은 사실은 구약에도 똑같은 겁니다. 구약교회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구약교회도 11조를 해라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기쁨이 없이 그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걸 하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헌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헌금의 의무를 할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 모범에 의하면 각각 소득에 따라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드리되 가로 열고 10분의 1 그 이상을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 헌물 생활이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에 따라 드리고 또 자신의 생활 돌아보아 필요한 부분들을 구제와 성교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한국교회에 이름을 많이 붙여 헌금을 많이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조, 선교, 건축, 구제 이거 당등 명목 붙여 다 드린다, 벗는다. 그 성도의 물질을 이렇게 다 거두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린 것은 복음 사업에 마땅한 것이요. 그 위에 더하여 제목에 따라 몇 가지 헌금을 더 드리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소득의 10분을 외에 다시 더하여 드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드려야 될 성도에 마땅한 헌금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들려지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서 중심을 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창고에 가득 쌓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생각하시면서 복음사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따라 성도의 모든 소득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라. 성도의 모든 소득은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음에 있어서 나를 위한 필요에 내었음이요, 동시에 주를 위해 내었음이 소득의 이유여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노동을 하여 소득을 벌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노동함으로 소득을 얻게 해주세요. 수고한대로 소득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면 소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서 뭡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분명한 사실 위에 이 일이 서 있습니다.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성도는 그 원리와 정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가나이까?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시험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받은 은혜 더욱더 힘써 아버지 주 앞에 나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